한밤중 모든 불이 꺼진 방에서 당신의 마음만 깨어 있다면 그건 아마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단함이 당신을 눌러안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세상은 떠들썩하고 사람들은 바쁘고 그 누구도 당신의 침묵을 제대로 바라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외롭고 더 힘들고 어딘가 기대고 싶어도 기댈 곳 하나 찾기 어려운 순간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걸까? 왜 나만 이렇게 외로운 걸까?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질문 앞에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은 마음이 집을 잃었을 때 생긴다. 하지만 괜찮다. 그 마음을 다시 데려오면 된다. 당신이 기댈 곳이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기댈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당신 자신의 마음입니다. 온 세상이 등을 돌려도 마음 하나 곁에 있다면 당신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영상은 당신이 다시 스스로의 따뜻한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부처님의 지혜를 따라 천천히 그 길을 밝혀드리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기댈 곳이 없어 고개 숙인 당신에게 부처님의 말씀이 조용한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지금 그 첫걸음을 함께 내딛어 봅니다. 기원정사의 저녁은 유난히 고요하였다.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가늘게 나무잎을 스치는 듯하였고 뜰 앞에는 어느새 낙엽이 한 장, 둘씩 떨어지고 있었다. 한 제자가 조용히 부처님 곁으로 다가와 앉았다. 그의 눈빛에는 말로 다 하지 못할 쓸쓸함이 담겨 있었다. 부처님, 저는 요즘 너무 외롭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대기 어렵고 아무도 제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고 낮았으며 마치 오래도록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겨우 꺼내놓은 사람 같았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다. 외로움이란 다른 이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외면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제자는 그 말을 곱씹으며 되물었다. 제가 저 자신을 외면하였다는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셨다. 그렇다. 그대는 늘 바쁘게 움직였고 남들의 시선과 말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왔다. 그러나 그대의 마음이 말하고자 했던 진짜 소리는 한 번도 들어주지 않았지. 제자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 말이 곧장 가슴 깊은 곳으로 들어왔다. 분명히 그는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고 있었지만 그 속엔 자신이 없었다. 남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애쓰고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달려왔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은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었던 것이다. 부처님, 저는 그저 조금 쉬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고 괜찮다는 말을 듣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말 뒤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말씀하셨다. 그대가 진심으로 기대야 할 사람은 지금 그대가 그토록 외면해온 자기 자신이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마음속에서 울리는 메아리를 느끼고 있었다. 부처님은 말을 이었다. 세상 누구도 그대를 완전히 이해해 줄 수는 없다. 아무리 친한 벗이라 해도 그대의 마음 구석구석까지 들어갈 수는 없지. 그러나 그대 자신은 다르다. 그대는 언제든지 그대 마음의 울음을 알아차릴 수 있는 존재이다. 제자의 눈동자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어디선가 울컥하는 감정이 밀려왔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 서러운 줄 알았던 그 외로움은 사실 자기 자신이 오랫동안 자신을 안아주지 않았던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이 너무 헛헛하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그대를 안아야 한다. 지금 그대의 마음이 그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거라. 수고했다.
지금껏 버텨줘서 고맙다. 그 말 한마디가 외로움 속에서 가장 깊은 위로가 될 것이다. 제자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붉은 노을이 마지막 빛을 남기고 사라지고 있었고 기원정사 위로 조용히 밤이 내려앉고 있었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도 따뜻한 등불처럼 들려왔다. 외로움은 그대를 꺾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대가 그대 자신을 돌아보라는 부름이다. 고요 속에서 마음을 안고 그 안에 깃든 고요한 빛을 바라보거라. 거기서부터 진짜 기댈 곳은 시작된다. 제자는 그 자리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었다. 괜찮다. 잘 견뎠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그의 마음속에서 외로움을 조금씩 물러나게 하였다. 그날 이후 제자는 자주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려 하였다. 예전 같았으면 사람들 속에 묻혀 분주하게 움직이며 외로움을 피하려 했겠지만 이제는 조용히 앉아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려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쉽지 않았다. 고요해진 마음 속에서는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하였고 그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었다. 그날 저녁 그는 다시 부처님 곁으로 나아갔다. 달빛은 잔잔하게 기원정사의 뜰을 비추고 있었고 부처님은 나무 아래에 조용히 앉아 계셨다. 제자는 무릎을 꿇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부처님, 제가 말씀하신 대로 저 자신에게 다가가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속은 생각보다 훨씬 어지럽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외로움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대가 진짜 자기 자신을 만났기 때문이니라. 고요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스스로의 상처를 마주하게 된다. 제자는 그 말에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듯하였다. 그렇다. 그는 마음 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외로움, 두려움, 그리고 오래된 슬픔들을 마주하고 있었던 것이다. 부처님, 저는 어릴 적부터 늘 사람들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부모님도 늘 바쁘셨고 제 마음을 들어주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강한 척, 괜찮은 척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너무 힘이 듭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꺼낸 말에 스스로 놀란 듯했다. 그 말들은 오랜 세월 속에 묻혀있던 감정들이었고 이제야 그 감정들이 조용히 문을 열고 나온 것이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대는 외로움을 이기려 애쓰지 말고 그 외로움을 다만 바라보아야 한다. 마음을 억지로 덮으려 하면 그 마음은 더 크게 울부짖게 된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속에 깃든 그늘까지 인정하면 외로움은 어느새 고요로 바뀐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는지 조금씩 자각하기 시작하였다. 부처님, 그러면 저는 이 외로움을 없애기보다 그저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마음이란 물과 같아서 억지로 멈추려 하면 거세게 흐르고 흐르게 내버려 두면 자연히 고요해지느니라. 그대의 마음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 마음이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아라.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오래전의 기억들이 떠오르고 있었다. 혼자 방 안에 있던 어린 시절의 자신, 누구에게도 표현하지 못했던 슬픔과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이 조용히 마음 한켠에 남아 있었던 것이다. 부처님, 저는 저 자신을 너무 오래 외면해온 것 같습니다. 남을 배려하려고 애쓰다 보니 정작 저의 마음은 한 번도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돌아보아야 하느니라. 마음은 늘 그 자리에 있다. 그대가 외면해도 떠나지 않고 언제든 그대가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었다. 그 순간 제자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말없이 자신을 기다려준 마음이라는 부처님의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동안 그는 늘 누군가를 기다렸었다. 누군가가 자신을 알아봐 주길, 누군가가 자신의 아픔을 헤아려 주길. 하지만 정작 자신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법조차 잊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다. 부처님, 이제는 제 마음과 친해지고 싶습니다. 외로움이 찾아오더라도 피하지 않고 그 감정을 조용히 안아주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대는 지금 첫 걸음을 내디뎠다. 고요히 자신을 바라보는 이에게 세상은 더 이상 차갑지 않다. 왜냐하면 진짜 기댈 곳은 바로 내 마음 안의 평온이기 때문이다. 그날 밤 제자는 부처님 곁을 떠나기 전 가만히 두 손을 가슴 위에 얹었다. 그 손 아래에서 아주 작고 조용한 온기가 느껴졌다. 그것은 자신조차 잊고 있었던 따뜻한 자기 자신의 숨결이었다. 그리고 그 온기는 처음으로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안도감을 전해주었다. 며칠이 흐른 뒤 제자는 깊은 생각에 잠긴 얼굴로 부처님 곁을 찾았다. 그의 걸음은 한결 차분해졌으나 눈빛에는 여전히 묻지 못한 질문이 어려 있었다. 기원정사의 나무들 사이로 바람이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다. 그 바람 소리 속에 제자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외로움을 피하지 않으려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더 어려운 것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말을 잇는데 잠시 머무시다가 그는 이렇게 말했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럴 사람이 제 곁엔 없습니다. 마음을 털어놓고 눈물을 보여도 괜찮을 그런 이가 없습니다. 그게 가장 힘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셨다. 그 침묵은 결코 차가운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아주 오래된 연못처럼 깊고 부드러운 고요였다. 그 고요가 제자의 마음을 조용히 감쌌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는 진정한 위로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제자는 잠시 말이 없었다. 이 질문은 단순해 보였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다. 위로란 누군가가 내 곁에 있어주는 것. 말없이 손을 잡아주는 것. 내 아픔을 말하지 않아도 알아봐주는 것. 그런 것이 아닐까요? 그 말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러고는 다시 물으셨다. 그대는 그와 같은 위로를 누군가에게 주어본 적이 있는가? 제자는 멈칫하였다. 생각해보면 늘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다는 마음은 있었으나 자신이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간 적은 별로 없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은 위로받고 싶다고 하면서도 타인의 외로움에는 귀 기울이지 못했던 적이 많았다는 것을. 부처님, 저는 늘 저만 외롭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겠지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셨다. 그래, 그대가 이제 알게 되었구나. 진정한 위로란 단지 받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니라. 외롭다고 느끼는 그 마음이 다른 외로운 이에게 다가가는 길이 될 수 있다. 그 말은 제자의 가슴을 무겁게 울렸다. 자신이 받지 못한 온기를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처음으로 외로움 속에서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하여 말씀하셨다. 사람은 누구나 허전한 자리를 안고 살아간다. 그 허전함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앉아주는 누군가에 의해 덜 외로워지는 것이니라. 그대가 먼저 손 내밀어 보아라. 외로움은 그렇게 서로의 온기를 통해 녹아내린다. 제자는 고개를 숙였다. 부처님의 말씀은 그동안 자신이 몰랐던 또 하나의 길을 열어주고 있었다. 그는 자신만을 중심에 놓고 살아온 시간들에 대해 조용히 되돌아보게 되었다. 그렇다면 부처님, 저는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외로움을 견디는 것을 넘어
다른 이의 외로움까지 살필 수 있으려면 부처님께서는 나무 위에 잠시 시선을 두셨다. 그리고는 나무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듯 말씀하셨다. 먼저 스스로를 다독여야 하느니라. 자신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타인의 고통에도 손을 내밀 수 없으니 그대는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 마음 하나까지도 그 말에 제자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평생 자신을 다그치며 살아왔었다. 부족하다, 잘해야 한다, 누군가처럼 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들로 마음을 채워왔다. 하지만 그 마음의 바닥에는 언제나 사랑받고 싶다는 깊은 그리움이 있었던 것이다. 부처님, 저는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저는 세상의 위로를 기다리며 스스로를 너무 오래 미뤄두었습니다. 제 마음은 제가 먼저 안아주어야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대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대의 외로움은 더 이상 그대를 해치지 못할 것이니라. 외로움이 때로는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라는 부름이 되기도 하니 그 부름을 들은 이는 고요 속에서 가장 따뜻한 등불을 얻게 된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그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으려 하였다. 대신 자기 자신 안에서 기댈 수 있는 마음을 하나씩 길러가고자 하였다. 마음의 불빛 하나, 그 불빛을 따라 길을 걷는 사람이 더 이상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듯 그도 이제 스스로의 외로움을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날 이후 제자는 이전보다 많이 달라져 있었다. 예전에는 외로움을 지우기 위해 무언가를 찾고 또 찾았지만 이제는 그 외로움 속을 천천히 들여다보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이 쉬워진 건 아니었다. 어느 날 제자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왔다. 그는 부드러운 표정이었으나 눈동자 어딘가에는 깊은 고민이 비쳐 있었다. 부처님, 요즘 저는 고요 속에서 위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전처럼 바쁘게 움직이거나 무언가로 자신을 채우려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문득문득 공허한 느낌이 들곤 합니다. 그 고요 속에서 제 마음 한가운데를 스쳐가는 허전함. 그건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셨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씀하셨다. 공허함이 찾아올 때 사람들은 두려워한다.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다시 외로워지는 것이 아닐까 하고. 하지만 그 공허함은 그대가 진정으로 스스로를 마주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들었다. 그 말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공허함이 저를 괴롭히려는 감정이 아니라 스스로를 마주하는 길목에 서 있다는 뜻이군요. 부처님은 나뭇가지를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저 나무를 보아라. 겨울이면 모든 잎을 떨군다. 한순간은 텅 비어 보이지만 그 텅 빈 자리가 봄을 맞이할 준비가 된다. 공허함도 그러하다. 그 안에 새로운 마음이 들어설 수 있는 자리를 만든다. 제자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그는 내심 공허함을 부정적인 감정으로만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그 감정조차도 새로운 성장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그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어 주었다. 부처님, 저는 점점 알게 됩니다. 외로움, 허전함, 공허함. 이 모든 감정은 피할 것이 아니라 조용히 맞이하고 안아야 하는 것이었군요.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래, 그대는 이제 알게 되었구나. 외로움이 괴로운 이유는 그것을 몰아내려 하기 때문이니라. 그대가 그 감정과 함께 앉아줄 수 있을 때 그것은 더 이상 그대를 삼키지 못한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제자가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부처님, 이 마음을 계속 지켜가려면 저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대답하셨다. 그대는 이제 외로움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니 그대의 마음에 맑은 샘 하나를 지어야 한다. 그 샘물은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에서 자라고 타인을 이해하고 품으려는 마음에서 깊어지느니라. 그 말에 제자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타인을 품는 마음이라. 예전에 저는 늘 누군가에게 기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의 기대가 되어줄 수 있다면 그것도 참 좋은 삶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 마음을 잊지 말거라. 진정한 기댐이란 서로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주는 것임을 그대는 알게 되었느니라. 그 순간 기원정사로 늦은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나무십 사이로 내려온 빛은 부드럽게 흔들리며 두 사람 사이의 공간을 따뜻하게 물들였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외로움을 지나온 사람은 더 깊은 사람으로 자란다. 이제 그대는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고 고요하되 공허하지 않으며 기댈 곳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스스로를 의지하는 삶이며 모든 존재에게 연민을 보낼 수 있는 마음의 근력이니라. 그 말에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다시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외로움을 미워하지 말 것, 공허함을 두려워하지 말 것, 혼자라는 것을 삶의 결핍으로 여기지 말 것,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따뜻한 벗이 되어줄 것. 그날 이후 제자의 눈빛은 더 깊어졌다고 전해진다. 그의 걸음은 고요했으나 단단하였으며 그의 마음엔 언제나 잔잔한 연못 하나가 있었더라.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찾아옵니다. 기댈 어깨 하나 없다고 느껴질 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줄 이가 보이지 않을 때, 문득 세상에 나 혼자뿐인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은 금세 무너지고 그 허전함은 어디에도 기댈 곳 없이 조용히 가슴 한구석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순간이야말로 자신을 가장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라 하셨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나를 안아줄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손길이 닿지 않아도 내 마음이 내게 손을 내밀 수 있다면 그곳은 더 이상 외로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기댈 곳이 없다는 것은 이제 내가 나 자신을 따뜻하게 감쌀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참 잘 견뎌왔습니다. 어느 누구의 도움이 없어도 누구보다 묵묵히 하루를 살아내며 자신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자체로도 참 소중하고 귀한 일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을 밖에서 찾지 말고 스스로를 등불 삼아 길을 걸어가라. 그 말처럼 삶이 막막하게 느껴지는 날에도 스스로를 다정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그 마음은 이미 복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기댈 곳이 없다고 느낄 때마다 마음속에 이렇게 조용히 말해주세요. 괜찮아. 나는 나의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되어줄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외롭고 고단했던 날들이 조금씩 당신의 마음을 깊게 만들고 그 마음은 어느새 복이 머무를 수 있는 조용한 집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복은 당신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당신이 스스로를 잠시 잊고 있었던 것뿐이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자신을 믿어줄 시간입니다. 조용히 마음을 다독이며 오늘을 살아낼 수 있다면 복은 언제든지 당신 곁으로 다시 머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